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라 그랬죠. 자, 2문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규칙을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그렇죠. 성경만이 그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는다. 다른 기준은 없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3문은 그렇다면 그 유일한 기준인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믿을 것과 행할 것. 성경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나의 본분을 행할 것 가르친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4문인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답을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그래서 사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 사문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람들의 인식과 나의 인식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안 넘어가네. 예, 이 뭐든지 빌면은 나오는 요술램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빌면은 주는 분.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해주는 분. 이렇게 내가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분. 그 다음에는요, 내가 잘못하면 딱 나타나서 딱지를 끊는, 경고하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서 교통경찰관 같이, 경찰같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요, 내 일생 가만히 계세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상관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하지만 위대한 시계 수리공이라고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이라는, 우주라는 시계를 만들어 놓고요, 태엽을 감아 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태엽이 점점 풀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말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난 신경 안 써. 만들어만 놓고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뭐 간섭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누구,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한 5분 정도 한번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같이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인데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은 Who is God 이렇게 안 돼 있고 What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감추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부분을 쭉 모아봤더니요, 크게 두 가지더라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 두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4문부터 6문까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그 다음에 7문부터 뒤까지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이신데, 두 번째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라. 자, 이 신이시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원문에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까봐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신보다는 낮은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걸 번역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영적인 존재는 셋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에요. 이 셋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세 존재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세요. 천사는 뭡니까? 이게 피조된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영이에요. 따라서 이 천사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는 유한하고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 모든 곳에 있지를 못해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나 천사는 유한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지 못합니다. 마귀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오직 무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지음받았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타락했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천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죠. 인간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는요, 영만 있죠. 인간은 아주 독특한데요. 하나님이 육과 영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 받았다는 것이요. 영으로 지음받았고,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의와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은 의와 거룩과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만 그것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육적이야, 저 사람 영적이야.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저 사람 육적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존재가 하나님, 천사, 인간이 이제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면 같네요. 하나님과 우리랑 같은 영이에요. 같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모든 영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은 영을 부여해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신 것이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모든 영의 근원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게 우리가 인간도 영이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설을 맞아서 OX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OX 퀴즈. O는 이쪽으로 가고 X는 이쪽으로 가고 그럼 좋지만 시간 관계상. 자,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에 서려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제 헷갈리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에 서려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영적인 존재는 오직 뭐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영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O가 아니라 X였다는 거죠. 손이 짧아서. 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다 신과 같은 존재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죠. 이번에는 안 속으시네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영을 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신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영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영이시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데 내가 내 자기 체면으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게 여기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비가시적이에요. 눈에 볼 수 없다는. 하나님 영이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감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감각해낼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감각으로 감각하는 건 뭐예요? 육이에요, 육. 영은 오감각으로 감각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것으로 삼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보면 뭐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려와요? 생각에 들려와요.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감각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려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정욕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식욕이 있을까요?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식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욕이 있을까요? 명예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욕구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사람들이 만든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그 신들은 욕구가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망합니다. 신이 식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채워요? 뭘 갖다 바치면 그걸 채울 수 있겠어요? 신이 성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신이 명예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명예욕구를 채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 충족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다. O예요, X예요? X죠.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큰데 어떻게 나한테 다 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든 루터 교회는요,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없는 한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 교회 입장이에요.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한 종교개혁에 우리가 칼빈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이걸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는 성경에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사실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히 아니다 하기 전에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명백하게 그건 아니야 하기 전까지는 길 수도 있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쉽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명백하고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한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 순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루터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없는 예배 순서는 예배에 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한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개혁교회 전통은 뭐예요? 자유로워요. 성경이 명백하게 아니라고 하기 전에는 사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5번째. 주도적인 지배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자, 오늘 제가 한번 명절 지났는데요. 우리 집에서 내가 주도적이다. 이런 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주도적이다. 다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내 남편이 주도적이다. 저분이. 자, 집마다 이제 남편이 주도적인 집도 있고, 아내가 주도적인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고 가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이게 주도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절대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주도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6번째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광도 선하심도 복됨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이 속여요. 자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영광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선함과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이 속여요. 또 하나는 네가 스스로 만들라고 속입니다. 네가 스스로 영광을 만들고 복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7번째는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모든 만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게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안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가 아닌데 이거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잘못됐네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며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희 같은 것들은 내가 필요 없다. 너희가 뭘 한들 내가 더 영화롭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스스로 완전하고 충족한데 너희에게 내가 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홀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맞는 예배 방식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에 맞는 예배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감을 만족하는 예배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는 게 좋고, 듣는 게 좋고, 뭔가 느껴지는 게 좋고, 뭔가 좀 만져지는 거.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 위한 예배입니까? 이게 사람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니. 거기에 맞는 예배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그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연애 이야기 잘 알죠. 어디서 예배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거는 육에게 예배하는 방식이고, 영에게 예배하는 방식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두 번째는 무한무궁불변하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무궁불변하시다. 이게요, 원문에는 인피니트예요. 이게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한이 없. 이터널, 영원하다인데, 옛날에 이제 영원이란 말보다 무궁하다, 이런, 요새는 잘 안 쓰죠. 무궁화. 무궁화는 어리고, 무궁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터널.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unchangeable이에요. 변화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한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아무런 제한도 없으신 분이라. 인간은 어떻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제약이 많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자, 두 번째, 무궁하다. 이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한이 없는 것 중에 특별히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시간 위에 계신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 아래 메인 존재거든요. 인간이 모든 면에 제약이 있지만 특별히 제약받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느덧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있다면, 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것도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젊은 날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처럼 금방 창문이 흐려져요. 눈이 앞이 안 보여요. 이들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인생의 낙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약 중에, 한계 중에 인간이 가장 절감하는 한계가 이제 시간인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 자,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는 것은 항상 동일하시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변하죠.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다 변합니다. 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죠. 여러분, 우리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변해요. 우주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오직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불완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좋으세요. 항상 100%예요. 하나님은 더 나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빠진다 그러면 어때요? 큰일 나죠. 하나님 타락하셨다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나빠지지도 않아요. 항상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목적과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잘못 계획 세웠다. 수정.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이세요. 구원 계획, 수정, 변경,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계획이 자꾸 바뀌죠.
원래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만나서 오래 살려고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요 계획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바뀌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또 안 되면 또 예배 전면 회복하려고 그랬다가 또 오미크론이 퍼지면 또 잘 안 되고.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변함이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계획까지 하나님 다 세워놓으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냐면 영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미 계시록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완전 불변한 계획.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빼면 모든 것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오직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자꾸 변덕스럽게 바꾸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요. 모든 것은 다 변하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자, 이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7가지로 설명해 놓았어요. 아까 답 볼 때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존재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우리는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재하신다. 무소부재라 그러죠.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신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수요일 날 어느 교회 예배에 가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 예배 가실까요? 네? 성교회도 오시겠지만은 네. 하나님은 모든 교회 예배에 동시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마귀가 예수님께 뭘 요청하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마귀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지 못해요. 한 곳에 있습니다. 자, 그 존재가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두 번째는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아주 적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 무궁, 불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똑똑한 석학들 유발 하라리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도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집단지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하단 사람들 다 긁어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 것이 없다.
여러분 요새 우리도 뭐 헌혈하고 피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피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지식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지식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무한 무궁불변하시는 지혜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데, 사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조금 깨달으면 그걸 지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새 집단지성 이런 거 생기면서 사람들이 집단지성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 전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읽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요, 이 순례자가 영적 순례를 하잖아요. 가는 길에 만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속현자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막는다고요. 그 예수 믿는 거, 그 신앙 이런 거는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세속현자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무한 무궁불변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게 이 소유리문 답 4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권능이에요. 파워. 그 힘이 무한 무궁불변하시다. 사람도 뭔가 할 수 있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권세를 부리던 사람도 우리 화무시비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지경이 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무한 무궁불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힘이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한 무궁불변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 병을 다 고쳐드리고 싶어요. 허리 아픈 분, 다리 아픈 분, 마음 아픈 분,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다 집도 한 채씩 다 드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냥 다 결혼시켜주고 그냥 취직도 그냥 탁탁 시켜주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죠?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제한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한 무궁불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 무한 무궁불변하시다. 그런 것이죠. 무한히 거룩하시다는 것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성경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제일 거룩한 분 누구일까요? 한번 자기가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온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거룩할 것 같다. 네? 자, 그럼 추천해 봅시다.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 아니면은요,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6만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한 사람 뽑아볼까요?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 20억 명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한 사람 뽑아 봅시다. 그 사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나랑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 옷과 같이 더럽다. 하나님만 그 거룩하심이 무한 무궁불변하시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성경의 인물 다 포함해서 거룩하다는 모든 사람, 그래도 우리 저 사람 거룩하게 살았다. 요셉이랄까요?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다윗일까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람 총 불러 모아서 그 거룩함을 다 합쳐도 하나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더기옷과 같다. 오직 하나님만 그 거룩하심이 무한무궁불변하시다는 것이요. 자, 다섯 번째는 공의가 무한무궁불변하다. 공의가 뭡니까?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는 것이 공의죠. 여러분, 이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세상은 상 줄 자에게 벌을 주고 벌 받을 자가 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 나무라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를 잡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상 받을 사람이 상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는 공의. 그 공의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자, 여섯 번째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공의만 무한무궁불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둠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는데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우린 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뭣도 있어요? 인자도 있다는 거예요. 인자. 영원한 형벌 그것밖에는 없어요. 거룩하신과 공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심도 무한무궁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이게 언제 선포하신 건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실수, 범죄 앞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하죠. 날마다 거짓말하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틈에만 사람들 사이에만 너무 오래 있으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 좀 와야 숨통이 트여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람은요 다 거짓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 영이신데 무한무궁불변하시다. 뭐가 무한무궁불변하세요? 존재하심과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무궁불변하시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정의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섬기려는 오류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인간처럼 생각하고요, 인간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될 수가 없는데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는 오류. 맨 처음 하와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최근에는 온갖 종류의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까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이단까지는 아니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사안사안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무한무궁불변한 것 같이 생각해요.
착각이죠.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존재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무공, 불변하시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눔을 좀 할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육이시라면 나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나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조별로 한번 나눠서 하나님이 만약 육이고 무한무궁 불변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수정예만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눔하셨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6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될까요? 6에 맞는 경배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집 지어드리자.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죠.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 갖다 바치자.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리자. 이게 이제 6에 맞는 경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욕구를 만족시켜드리자. 그러니까 뭐 온갖 우상 숭배 형태가 거기서 또 뭐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무한 무궁 불변하지 않고 유한 일시적 가변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한 군데만 계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계신 곳을 찾아가야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기도빨 잘 받는 데가 어딥니까? 거길 찾아가야죠.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해도 동일하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화려한데 하나님 계신데 찾아 나가야죠. 계룡산에 올라가야죠. 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해결책이 어딘가 있겠죠. 하나님이 유한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믿을 게 아니고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죠.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서야죠. 어제는 하나님이 옳았지만 오늘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무궁하지 않다 그러면. 어제는 이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안 맞아요. 구닥다리예요. 어제는 그게 진리지 오늘은 아니에요. 현대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무궁하지 않다면은, 영원하지 않다면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리이신 것이요. 하나님도 좀 바뀌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약에 영이 아니시고 무한 무궁 불변하지 않으시다면은 우리는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무궁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무궁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좀 앞뒤 좌우 좀 옆 사람 한번 손 잡고 이렇게 그렇게 동그랗게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손 한번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영에게 맞는 경배 방식, 영이신 하나님께 맞는 신앙생활, 하나님 무한 무궁 불변하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만 우리 옆에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